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양 속담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전에는 몰랐는데 요 근래 저희 고모 덕에 그 넷플릭스를 생각지도 못하다가 요새 이용 중입니다만 전에부터 제가 넷플릭스를 혹시라도 쓰게 되면 꼭 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김혜수 님이 주연으로 이제 활동을 하신 그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 상에서 이제 김혜수 님이 이제 하시는 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그게 감명 깊게 남았고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감명 깊게 남으면서 저거 꼭 써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써먹으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아무리 선하고 옳은 목표 그리고 대의가 있어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 수단이 잘못되면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을 모든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꼭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깊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예를 성도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몇 년 전의 사건이고요. 하나는 저번 주 주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두 사건이 아주 비슷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제 친구 집에 갔었는데 친구가 뭐 이래저래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 집이 좁은 골목에 있는 빌라거든요. 그 차가 한 대 들어와 있으면 사람이 지나다니는 게 겨우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그런 골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에 사시는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그리고 그 빌라 입구 있는데 차가 한 대가 딱 세워져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는 있으나 매우 불편하게 차를 주차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대요. 아니 여기에다가 차를 이렇게 대면 어떡하냐, 지금 빨리 차 빼셔라, 이렇게 하니까요, 그 전화를 받은 그 주차를 한 사람이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서 차 못 뺍니다. 이번에는 저번 주일에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녀오려면은요, 이제 왕복으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저희 버스로 이제 다니는데요.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귀가를 할 때쯤에 한 번씩, 뭐 매주 보는 분은 아니고요, 한 번씩 이렇게 좀 그래도 간간히 뵙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부부이신데요. 이제 그 할머니가 좀 몸이 불편하신지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버스, 요새는 이제 휠체어도 버스에 이제 올라타기 쉽도록 이렇게 장치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시는 이제 두 부부가 이렇게 타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씩 이렇게 봤는데, 저번 주일에 그 버스 정류장에 제대로 버스를 세우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버스에 타셔야 되는데 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불편하셔갖고 휠체어에 타고 계시다 보니까 더 이제 타기가 힘든 겁니다. 차가 그냥 지나쳐 가려 하다가 결국은 차가 멈췄는데요. 그 차를 이제 타면서 그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타려고 기다리는데 왜 여기 정류장에다가 차를 대가지고 타게 안 하고 그냥 지나쳐 가느냐. 그러니까 택시란다, 버스 기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차 때문에 여기 정류장에 이렇게 바짝 못 붙인다고.
그런데요, 그 차가 무슨 차였느냐? 교회 차량이었습니다. 타면서 그 부부들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교회 다니는 놈들이.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버스 정류장, 버스가 세워져 서야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버스가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그 교회 차량이 방해되도록 서 있었던 거죠. 차가 세워져 있었던 거죠. 두 가지가 아주 비슷한 경우입니다. 차량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 당사자가 되실 수도 있었을 법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것 좋습니다. 뭐 저처럼 차가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지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픈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차량을 써야 된다. 충분히 써야 될 일이죠. 그런데요, 이런 선한 목적과 명분이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 믿는 이웃도 마찬가지지만 믿지 않는 이웃에게 폐를 끼치고 그들에게 불만과 분노가 일어날 법한 일을 한다면,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걸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귀 새끼. 저 마귀 새끼가 저거 공격한다. 사단이 역사한다. 아무데나 사단의 역사, 마귀 새끼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요, 사이코패스가 생각이 납니다. 사이코패스는요, 정신과적 용어로요,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왠지 좀 어감이 안 좋죠. 그런데 정신과적 정신과명은 반사회적 정신 성격 장애라고 하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아픔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공감을 느끼질 못해요. 다른 특징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사이코패스의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는요, 사이코패스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무엇이냐? 교회가 사이코패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유독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요, 방금 전에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이라든지 부끄러움을 느끼질 않아요. 오히려 내가 성령을 따라 사니까 사단 마귀가 역사에서 나를 흔들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한다, 마귀의 역사다라고 매도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더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예입니다. 노방전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노방전도라는 명목하에 그곳을, 그 주변에 지나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찡그리게 만들고요, 불쾌감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겠다고요. 저도 겪었습니다. 여담이지만요, 교회에서 전도 부서를 만들어서 전도하는 거 참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생활의 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양손에 무언가를 가득 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전도지 주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전도하겠다는 자기의 그 목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양손에 짐을 많이 들고 가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상냥하게 인사하면서 예수님 믿으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어쨌거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공공장소입니다. 공공장소라 하면요, 기본적으로 소음과 소란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수개월 전에 그 동성애에 관련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있었죠. 전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기도회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세상에, 사회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 이슈가 됐었느냐? 좋은 쪽으로. 너무 질서정연했다. 그러면서도요, 한 자리에 한 뜻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될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에서는요, 무엇으로 판단을 했느냐? 너무 질서정연했다. 집회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좀 질서가 없기가 마련인데 그때 너무나도 질서정연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뉴스로 나오는 평가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감동대로 행해야죠. 그런데 그 행하는 것에 지혜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하면서 지금 마지막 때라고 여기고는 있지만요, 성령 받지 못하고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제가 조금 전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사이코패스와 똑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종교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에 갇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 안에 갇혀 있으면요,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그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의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적인 부분, 그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율법의 정신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겉과 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만 있고 속이 없습니다. 다 지금에 드리고 있는 오늘 메시지에 다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그리고요, 또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마태복음 마찬가지 22장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이고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21절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에만 치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이 방법 또한 성령 안에서의 방법을 취합니다. 선한 목적, 바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대로 행하는 것도요, 선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종교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선한 방법이 결여가 됩니다. 전도하는 거요,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이웃에게 폐를 끼치고 이웃에게 불쾌감을 주고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라면 그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용납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입니다. 이게 결여가 되면요, 그저 사이코패스에 불과한 거예요.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 살핀 말씀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종교에 갇혀 있으면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종종 고센TV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요, 어떤 목적이 있으면요, 그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그 목적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몰두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수단과 방법이 내 목적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이걸 조심해야 돼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과 방법이 그 우위에 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순결한 신부로 늘 깨어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깝다고 믿는 것, 예, 좋은 믿음입니다.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너무 치중하다 보면요, 이게 목적과 수단이 와전이 돼버립니다. 종말론 자체가 목적이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마지막 때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주구장창 찾아다니면서 정작 성도가 성도에게 중요한 것, 성도의 길에 관한 것, 이런 부분은 등한시여겨요. 오늘 이 말씀드린 부분들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만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이게 첫 번째,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리가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우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게 바로 종교에 갇힌 종교인이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종교에 갇힌 종교인은요, 결국은 기독교의 탈을 쓴 사이코패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혹시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이때까지 그러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양심을 두드리신다면 지금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